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가 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누구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그냥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인.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정통 히브리 유대인들이 잘, 지금도 그렇지만 잘 안 돌아왔어요. 왜냐 그러면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아주 그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진 서신이 히브리서예요. 근데 초창기에는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바울이 히브리인이잖아. 정통 히브리인이잖아. 그런데 후기로 넘어오면서 누가 썼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른 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다른 거에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게다가 맞춰야 한다. 예수님에게다가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아이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엉덩이 붙이고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해요. 이거 무시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어떤 아이는 하루 종일 그렇게 안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시험을 보면 점수가 잘 나와. 차이가 뭘까요? 집중력이에요. 뭐 별거 없습니다. 집중력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IQ 차이인가 뭐 차이인가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집중력의 차원이 달라.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공부뿐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뭐 차이? 얼마나 집중하느냐. 똑같은 태양의 빛을 여러분 받으면 불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저 태양의 저 에너지를 현미경 돋보기를 가지고 그걸 한 곳으로 모아주면 뭐가 붙어버려요? 불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느냐? 우리 시대에 어떤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느냐? 어떤 성도들이 이 사회를 밝힐 수 있느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느냐? 히브리서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 바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 삶의 방향이, 삶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왜? 그러잖아요.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라 그런다면 히브리서는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여러분, 1장에서 2장까지는 히브리서는 간단해요. 다 같이,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 천사는 뭐예요? 천사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도구. 천사는 그냥, 한 줄이라도 읽어야 되는데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으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천사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어떤 로망을 가지고 이제 로망. 천사가 와서 여러분,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는 그냥 대단한 존재지만 그냥 오늘 히브리서 1장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천사는 그냥 바람이에요. 바람. 하나님이 바람을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를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뭐다는 거예요. 천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 그러니까 천사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예수님에게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천사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유대인들이 천사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기독교에는 천사론이 약해요. 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근데 유대교는 천사론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한 명의 천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엄청나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그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앙의 초점을 천사에다가.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누구하고는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된대. 그냥 비교가 안 된대. 3장에서 4장까지는 누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저기 나왔잖아요. 좀 늦었습니까? 모세보다 뛰어나잖아요. 왜 모세예요? 유대인들은 신앙의 뼈대가 뭐냐 그러면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은 뭘 보고 성경이라 그래요? 모세오경이라니까. 모세오경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죄송합니다. 3장 5절에서 3장 6절 꼭 한번 읽어야 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뭐다? 한자. 집의 종이다. 모세는 집의 종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이다. 어렸을 때는 여러분 집에 머슴이 크게 보여요? 집에 주인집의 아들이 크게 보여요? 뭔 아들이 크게 보여요? 어렸을 때는 어찌됐든지 막 머슴이 막 돌쇠가 막 장작도 패고 막 그러니까 막 크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머슴은 머슴이에요. 머슴은 머슴. 누가 그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들이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에만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만? 모세에만.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크신 분이다. 모세보다 더 큰 분이다. 무슨 이유가 필요해? 무슨 이유가 필요해? 맨날 왜 종만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5장 6절 한번 봅니다. 5장 6절. 4장 14절에서 7장 28절까지인데요. 5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 대제사장의 개념이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부가 잘못을 해도 누구 한 사람이 대제사장 한 사람이 제대로 하면 길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만큼 중요해요. 구약 성경이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제사장조차도 이 히브리서 4장, 6장, 7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그 사람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잘못을 하면 염소를 잡기도 하고 비둘기 새끼를 잡기도 하고 뭐 황소를 잡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 가지고 뭐를 제물 삼아 버렸어요?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여러분 완전한 제물을 삼아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왜 그렇게 당신 자신을 제물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4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때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반드시라니까. 노래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두두. 에? 아니 뭐예요? 그분이 제사장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번성하는 사람으로.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신념 때문이 아니라니까. 나의 신념 때문이 아니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 때문이라니까. 위대하신 줄 아니까.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여명, 믿음의 아침은 언제 온다? 믿음의 여명은 언제 온다? 우리 믿음이 언제 동트는 새벽을 맞이한다? 몰라요? 맨날 하는 말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으로 보여야 한다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안 되면 아침이 안 와요. 아직 밤이에요. 아직 밤. 아니, 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이 결국 누구예요? 주님이다 그래요. 주님이다. 믿음의 여명은 그 한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러고 안 보이는 예수님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 안 보이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면서 눈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네가 그러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이상 저와 여러분은 망하지 않아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에? 아니, 제가 오늘 이제 내일 아침 큐티를 준비를 하는데 시편 37편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넘어지나요. 넘어지나. 의인은 넘어지나. 뭐 말이에요? 넘어지죠. 왜 안 넘어져? 구덩이에도 던져지고 종으로도 팔려가고 잊혀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삶의 여정을 이미 시작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면 결국은 그분이 하는 일은 그분이 지금 이 역사를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누가 섭리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럼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뭘 고민을 해요? 언제가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면 문제가 안 돼요. 빨리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귀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연장선상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어찌 보면 넘어가도 되겠지만 8장 봐보죠. 8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니라. 그러니까 네 번째 8장에서는 옛날 언약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구약은 오래된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모든 게 약속이에요. 모든 것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보다 누가 우위에 있어요? 예수님이 위에 있다니.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보세요. 나라에는 헌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헌법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물론 그 헌법에 기초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지만 결정되길 때는 그 헌법 위에 결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법대로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언약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비록 언약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 있을지라도 우리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면, 예수님에게 맞추면 다시 회복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9장 12절 한번 봐봐요. 9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다 같이 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1000번째 아니 황소를 1000마리를 계속 잡아야 돼. 계속 잡아야 해. 그러면 그걸로 완결이나요? 아니요. 또 죄를 지으면 또 그래야 해. 그런데 예수님은 몇 번으로 오늘 12절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뭐가 되어버렸어요? 10장 14절을 봐보세요. 10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영원히 아니 뭐 다른 게 아니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대. 이미 어떻게 돼버렸어요? 퍼펙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옆에 사람 좀 봐보세요. 아직 멀었잖아. 아직 멀었잖아요. 이성구 집사님, 노건사님 아직 멀었죠. 박수를 한번 쳐야 되겠네. 어찌 했을까? 사는 생존의 비법을 알아버렸네요. 생존의 비법을 알아버렸어요. 아니 우리 눈에는 아직 부족하잖아. 아직 모자라잖아. 그런데 이미 주님은 다 같이 한번 이미 퍼펙트하게 이루셨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없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1장부터 10장까지가 누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에요. 그 무엇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런데 1장 38절 좀 봐보세요. 1장 38절. 아니 10장 38절. 10장 38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의인은 다 안 찾았어요? 다 같이 봐요.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거기까지만. 누가 의인이에요? 없다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미 퍼펙트하다. 이걸 믿어야 해요. 그래야 거기에 걸맞는 삶이 나와요. 거기에 걸맞는 삶이 나와. 그걸 믿어야 한다니까요. 이미 누가 나를 퍼펙트하게 하셨어요.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요? 자, 부채를 좀 봐보세요. 아가서를 펼치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너 하나뿐이다. 아니 70억 인류가 있는데 주님이 누구를 향해서요? 저와 여러분 각자예요. 나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 너 하나뿐이다 그래요. 누가 중요해? 옆에 사람 좀 봐보세요. 그 사람이 중요해?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에 8만 개 교회가 있어요. 8만 개 교회가 있어요. 79,999개 우리 교회 말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아니 왜 내가 여기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 주일날이면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만 많은 분들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바르게 가면 다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뿐이에요. 너 하나뿐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겠어요. 나야 부족하니까 나는 좀 대충 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살겠지.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 개떡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다시 한번 누가 의인이라고요? 누가 의인이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누가 답이다는 게 누가 답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왔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러면 도대체 히브리서 11장은 뭐냐? 11장부터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느냐예요. 지금까지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은 무엇보다 크다 비교급을 썼잖아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사보다 크고 제사장보다 크고 모세보다 크고 율법보다 크고 제사보다 크고 아무튼 막 예수님을 지금 막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어떻게 하면 맞추느냐? 어떻게 하면 맞추느냐? 11장이 뭐예요? 이미 11장을 시작하기 전에 10장 마지막에서 누가 의인이래요? 믿는 사람이 의인이래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은 그 어떤 삶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해. 믿어야 해. 믿어야 해.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셔요? 상 주셔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노력도 중요하죠. 그게 왜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시하고 있어요. 표현이 좀 적절치 못하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어떻게 뜨고 부릅뜨고 이러지 않아요. 다 같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꾸 선구씨만 보고 있다 그러지 말아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이름을 자꾸 불러서. 그래도 제가 아니면 누가 불러줄 거예요. 네? 여러분 눈을 시퍼렇게 뜨고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셔요? 상 주셔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해요.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문일답이에요. 백문일답. 답은 믿음이. 오직 믿음이. 예? 괜찮아요. 뭐 전화가 좀 오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어떻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냥 답은 오직 믿음이라니까. 그냥 믿음이라니까. 어떻게 에녹은 죽임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을까요?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요? 뭐 우주선 타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아니 이거 생각해보면 말이 안 돼요. 아니 빛의 속도로 가도 이게 어떻게 갈 데가 없는데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찢어져 버렸을까? 아니 좀 공부 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사람이 맨몸으로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어찌 되는 거예요? 뭘 어찌 돼요? 사람 없어요. 갈기갈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죽임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어디로 올라갔지? 하늘 어디로? 아니 그런데 답은 딱 정해져 돼요. 이건 뭘로 알아요? 오직 믿음이. 이 11장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어떻게 노아는 아직 보이지도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아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까요? 답은 정해질 때 오직 믿음이다. 120년 동안 우리는 고작 길어야 40년이. 길어야. 제가 목회를 빨리 한 사람입니다. 에? 제가 목회를 빨리 했어요. 왜냐 그러면 24살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24살이면
지금 우리 수윤이가 21살. 21살. 다영이가 비밀이다, 비밀. 예. 우리 옥토도 21살이고 24살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6이니까 몇 년이에요? 예? 아니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그런데 그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도 긴 것 같은데 여기는 120년이 120년. 120년 동안 아무런 방주를 지으라라고 하는 얘기 있고 난 뒤에 12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근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방주를 지을 수 있었어요? 오직 믿음이다. 아니 저 11장 뒤에 가면 11장 뒤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절 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면 어떻게 이겼어요? 뭐들어 물어봐요. 의를 행하기도 해요. 어떻게 의를 행했어요? 약속을 받기도 어떻게 약속을 받았어요? 어떻게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어떻게 불의 세력을 멸했어요? 어떻게 칼날을 피했어요? 연약한 가운데 어떻게 강하게 됐어요? 어떻게 전쟁에서 용감하게 됐어요?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어요. 어떻게 부활로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내려가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냥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답이 뭐? 그냥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려면 다 같이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아무튼 손을 올리고 금방 이렇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보너스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끝까지 안 하고 계시는 분은 뭐예요? 그냥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해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려면 믿음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해요. 이 믿음이 기본이에요. 초점을 맞추는 방법. 된다, 돼. 믿음. 대제사장인 그분이 나를 복되게 한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해요. 도무지 환경은 아무리 봐도 그게 안 보여도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기도도 하고 그래야 여러분 뭣도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해요.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나서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누구만 보라는 거예요. 누구만 보라는 거예요. Let was fix 앞전을 꽂는다 꽂아. fix 꽂는다 꽂아. 이 눈을 어디다가? 예수님에게다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어떤 분이에요? 아니 그냥 거기 나오잖아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도 앞에 기쁨이 있다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니까요. 상 주신다니까요. 이 기쁨을 바라보는 사람은 뭐를 참아요? 뭔 기쁨을 참아요? 아니 거기를 본다니까. 거기를 보시라니까. 뭐를 참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조롱의 십자가예요. 조롱의 십자가. 멸시의 십자가예요. 천대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죄도 안 지었는데 갖다가 못 박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멸시의 상징이에요. 멸시의 상징. 멸시의 상징. 그런데 주님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은 앞에 장차 받을 그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은 거예요. 뭐를 참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그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못 참아. 좀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아니 여러분, 다이아몬드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세월이 얼마나 걸려요? 1년? 그게 인조예요. 10년? 그게 인조라니까. 적어도 몇 년 이상. 1000년. 1000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압사가 돼요. 압사. 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자, 시작. 아이고, 숨이 막히 죽을 것 같아.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나 이렇게는 안 살아.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나 이렇게는 안 살아.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니 죽고 나 죽자. 옛날에는 니 죽고 나 죽자 그랬는데 니 죽고 나 살자.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가 안 돼. 십자가를 참아야 돼. 십자가를 참아야 해. 다 같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아야 해요. 여러분, 좀 부끄러우면 어때요? 여러분, 좀 부끄러우면 어때요? 저 개인적으로 늘 지워지지 않는 그림 한 장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각자 그런 게 있잖아요. 지워지지 않는 그림이 한 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맨날 뭐 옛날 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 명절 때 집에를 내려와 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두려워. 이제 19살에 20살 될 때잖아요. 말도 안 하고 수술 예약을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한 건가? 괜히 불안하기 시작해.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집에 전화를 연락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먼 옷으로 입은 채 그냥 일하던 옷을 입은 채 어디로 달려와 버렸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부끄러움을 알겠어요? 자식이 뭐를 한다는데 좀 부끄러우면 어쩌겠어요? 옷이 좀 더러우면 어쩌겠어요? 머리가 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쩌겠어요? 아니 몸에서 좀 냄새가 나면 어쩌겠어요?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다. 그냥 눈을 떴는데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어머니가 이렇게 한번 안아주니까 안 아프더라니까. 안 아파. 그래서 그것이 그 뇌리에 그렇게 길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디에 앉았어요? 아니,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난리 쌩쇼를 하고 아주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는 다 받았지만 결국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누구를 보면 곤란해요. 환경을 보면 뭐가 보인다. 아니 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눈에 파도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파도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베드로가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걸어진다 안 걸어진다? 걸어진 거 아니에요. 걸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를 보니까? 파도를 보니까 겁먹어가지고 어찌 돼버리더라.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그러면 환경만 보면 주저앉을 일이 천지예요. 지금 오늘 여수의 확진자가 400명에서 500명이 500명. 그것만 보면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것만 보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세상. 무슨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대로, 규모가 이만한 사람은 이만한 대로, 규모가 큰 사람은 이만한 대로, 이만한 사람은 이만한 대로 각기 늘 동급 경쟁이잖아요. 한 달에 월급이 200만 원인 사람은 200만 원짜리하고 경쟁을 하고, 한 달에 무슨 2천억을 벌고 2조를 벌고 이런 큰 기업들도 쉽지가 않은 것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동급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을 보면 길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 왜요? 반드시 내가 너를. 집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요? 집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요? 믿음의 역사인데, 믿음의 역사. 믿음은 움직이는데요. 믿음은 동사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정답이다. 누가 보이면, 예수님이 보이면 인생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면 감사가 돼. 감사가. 예수님이, 그래서 사실은 큐티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 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큐티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면 인생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면 감사가 되고, 예수님이 보이면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이 보이면 살고 싶어져요. 예수님이 보이면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요. 뭔 이유가 필요해요? 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주여, 어떤 삶을 살면 안 돼요? 가치 없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반드시 기필코 꼭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네가 사고 칠 줄 알았다. 아니,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대박이 대박. 네가 그런 삶을 살 줄 내가 알았다. 그래도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될까요? 그래도 한번 그래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면 용기가 나고, 예수님이 보이면 인내하게 되고, 예수님이 보이면 온전해진다니까. 그래서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히브리서가 어디까지 얘기를 하느냐? 13장까지 얘기를 해요. 13장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이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 삶에 초점이 맞춰지면 뭐 하게 된다? 12장 2절. 아니, 죄송합니다. 13장 15절. 13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초점이 맞춰지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그날부터는 우리 위에 무슨 역할을 한대? 찬송이 뭐예요? 찬송이 뭐기는요? 그분을 높이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찬송은 그분을 높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13장은
답이 찬송이, 답이 찬송. 답이 찬송. 그런데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1절 봐보세요. 1절. 다 같이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여러분 왜 찬송이 형제 사랑일까요? 왜 찬송이 손님 접대일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가 주님이라. 주님을 높여야 돼. 주님을 높이는 것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다 같이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전부를 구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다. 아니, 찬송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니. 찬송이 제가 방금 지금 그 오페라 가수들이 한 부분을 흉내 낸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 못해서. 에?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찬송? 그걸 누가 못해? 그걸 누가 못해요? 나도 해. 연습만 하면. 그걸 찬송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찬송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형제 사랑이고, 사랑이고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아니,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처럼 밑에 보면 뭐를 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찬송은 뭐예요? 뭔 고민을 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거지. 여러분은 음정박자만 잘 맞추면 그게 찬송을 잘하는 건가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그게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참 어렵고도 힘든 가정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바보, 저 팔불줄, 저 모자라이 모질이 빨리빨리 인생 새롭게 시작해서 좀 같이 행복하게 살아보지.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 뭘 어떻게 살아요?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러브하고 라이크의 차이가 뭐라고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의 차이가 뭐라고요? 좋아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니까. 근데 사랑은 이유가 없다니까. 왜 사랑해요? 뭔 이유가 없어? 이유가 있어요.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너희가 커서가 아니고 작아서, 너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모자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특별해서 뻥이 옳시다. 부족해서요.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신 것이 뭐라고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내가 지지리도 못 났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누가 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나도 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 가정의 위기의 이 시대에 누구에게 희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제일로 걱정이 그거예요. 제일로 염려가 뭐냐 그러면, 지원이 세원이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 조금도 잘못한 것을 용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뒤도 돌아보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볼 때,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결혼을 해서 살다가 보면 별일이 다 있다. 별일이 다 있다.
물어봐. 그러면 일도 여지를 안 둬. 같이 못 산다. 그래서 걱정이.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그게 아니다. 누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뭐 하셨다? 정하셨다. 아멘을 안 해요. 아멘. 정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인다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인다니까요.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린다, 떠난다. 근데 왜 그렇게 뭐만 막 버리지 않는다잖아요. 떠나지 않는다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참 감사한 일. 뭐가 감사한 일이냐? 우리나라는 필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약간 사회주의적인 성격으로 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참 많은데 가면 갈수록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유세를 부과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지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걸 좋게 봐야 합니까? 이걸 안 좋게 봐야 합니까? 이걸 안 좋게 보는 데가 약간 보수예요. 이걸 그래도 좀 좋게 보는 데가 진보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뭐 어느 한편을 들기는 뭐하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는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걷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실은 그것은 천국의 모형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가는 방향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복지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더 이렇게 늘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 어찌 보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것도 감사할 일. 아니 세상만 보더라도 그런다니까요. 세상만 보더라도 뭐 하지 않는다니까요.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 사람들처럼 몸만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돈만 너무 돈 그러면 그것이 찬송이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찬송이 안 된다. 그렇게 13장을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보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아니 마지막에 가면 그러고 마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좀 뭐가 없어요? 변함이 없이 가만히 주님을 높이는 그 삶을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세요. 우리 인생의 정답이세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율법보다 제사보다 대제사장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분이세요. 큰 분. 할렐루야.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의 눈을, 이 초점을, 우리의 삶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해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누가 나를 복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주어가 예수님. 그래서 나로 하여금 누구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